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당당해요. 거칠 것이 없어요. 서슬퍼런 아합 앞에서도 목숨 걸고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회개하라. 여러분, 왕 앞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하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를 일으킬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버리고 그 제단을 쌓았던 돌과 흙도 그 불이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량에 있던 그 많은 물도 다 이 불이 핥아버렸어요. 놀라웠지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그러죠. 근데 오늘 19장에 보면 불의 선지자가 아니라 불에 거슬린 숯덩어리 같아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약해질 수 있고요, 갑자기 좌절해질 수 있고, 갑자기 우울증이 들 수 있고, 이렇게 다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여인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신의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엘리야에게 보내니까 이 엘리야가 그 편지를 읽고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도망가 버린 엘리야, 우리가 안 믿고 싶은 실제 모습이에요. 진짜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왜 갑자기 도망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엘리야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여인의 그 살바른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는 사환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서 240km나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멀리 도망갔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은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길로 더 들어갔어요. 하룻길을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마침 노뎀나무가 있는데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엘리야가 거기서 죽기를 원하지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그 말이. 그리고 쓰러져 잠이 듭니다. 잠이 든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게 하시고 또 토닥도 걸어 주게 하시고 먹을 것을 그리고 마실 것을 엘리야에게 주면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렸고 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실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체질도 우리와 같고 마음도 우리와 같고 생각도 우리와 같아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탈진해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진짜 약합니다. 어느 때 강한 것 같아요? 주머니가 좀 든든하고 건강하면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딱 약하고 병이 들어오세요. 완전히 떨어져요. 급격하게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뒤가 막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답이 안 보여요. 무엇이든지 도망가면 더 힘들지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도피하고 싶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힘들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주 차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좀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다고 모든 것을 벗어놓고 도망가면 결국에는 엘리야처럼 마지막 생각하는 것이 죽고 싶다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길이에요. 도망 다니면 자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하다가 힘들 수 있지요.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자신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짐을, 이 직분을 내려놓고 도망가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들면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요. 직분을 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더 큰 위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과 13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까지 버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있는 것에서 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있는 것에서 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요. 물론 도망가는 길은 당장은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아니,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거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아예 땅속에 묻히면 모를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또 도망가면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현실, 이 어려운 현실, 이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냅시다. 지금 있는 것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에서, 지금 힘든 것에서
짐을 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도망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가고 죽고 싶었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갈멜사나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면 아방도 그렇고 이스라엘 여인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삶이 진짜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생각이 빗나간 거예요. 완전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아합과 이 이세벨 부인이 더 악해져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낙심이 온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불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멀리 떠나버린 거죠. 어쩌면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해도 일은 끝이 없습니다. 꼭 주부가 집안일을 해도 끝이 없듯이 표시가 안 나요. 아무리 집안일을 말끔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교회 나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힘이 들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주여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만 그때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마실 물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 같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것에 가셨어요. 그것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기를 얻었는지, 고기도 먼저 불에다 구워놓고 떡도 다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거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요. 고기와 먹을 것과 떡과 그리고 마실 물을 준비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먹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잘못해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로해 주시는 하나님. 너 힘들지? 너 그것 때문에 애타지?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알아. 다시 힘내자. 말씀을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힘이 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혜사 뜻 아시지요? 보혜사란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전국의 확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식구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진짜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는 잠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주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어요.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만 알아요. 근데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큰 불꽃을 보았어요. 불덩어리를 보았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꺼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그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어요. 아마 엘리야가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까지 갔고 그런 능력과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전에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까지 도망왔느냐고 말해요.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들어 너 여기 산에 서 있으라, 호렙산에 서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갑자기 강한 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쭉 지나오는데 막 산을 가립니다. 그리고 바위를 부숴버려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강하면 바위를 부숴버리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바람이 이 엘리야 앞을 쭉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엘리야 마음속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엘리야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반드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과 같지 않게 성경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큰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지나가니까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한 불이 일어나요. 큰 불, 아주 강한 불이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엘리야가 여기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자가 다시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 아마 엘리야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가늘고 조용한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였는지 우리가 모르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냥 세미한 소리 이렇게 나왔어요. 세미한 소리는 아주 가늘고 아주 조용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자기의 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또 하지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15절로 16절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죠? 엘리야에게 뭘 합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내가 이미 아람의 베나닷 왕을 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합 왕을 내가 피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사람은 왕으로 세우고 한 사람 엘리사는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명이 엘리야에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입니까? 엘리사가 죽이리라. 근데 엘리사가 누구를 죽입니까? 죽인 사람 없어요. 이미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왕 예후가 쫓아갈 때 2층에 올라가서 있는데 2층에 있던 그 이세벨 여인을 돕는 내시가 그 여인을 밖으로 던져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골이 터져서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이지도 않고 예후가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이 17절 말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합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악한 사람들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면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될 것 같아서 당신만 알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귓속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침상에서 부부가 얘기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귀를 의식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요. 엘리야는 누구를 의식했어요? 이세벨 여인을 의식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왕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날뛰어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고요?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약합니다.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약함을 다 안다. 약할 때 그러니까 나를 보아야지 왜 사람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을 의식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도망 다니지 마시고요. 힘들다고 주님이 주신 직분 버리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 직분 버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 쉽게 나 안 나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루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은 마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은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셔야만이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셔요.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날뛰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조심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모여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